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사탄의 도전이 맞물린 위대한 영적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승리, 하나님의 보호와 사탄의 분노가 교차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나타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밟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는 메시아를 낳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긴 고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하며 그의 머리와 뿔, 왕관은 강력한 힘과 악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용은 여자의 아기를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 곧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리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피신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1260일 동안 보호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늘의 전쟁과 사탄의 추락입니다. 하늘에서는 미겔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겔의 군대가 승리하며 용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전쟁은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가 나타났다고 선언되며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의 증언이 승리의 도구로 찬양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며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 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의 영적 전투에 직면할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여자의 광야 도피와 남은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이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용은 여자를 해치기 위해 강물을 쏟아냈으나 땅이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보호합니다. 이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주요 메시지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와 그의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하늘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와 그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지만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증언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종말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의 분노는 세상이 종말에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며 성도들은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단순히 사탄의 활동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로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제12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두 짐승과 그들이 펼치는 악의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장은 세상 권력과 종교적 타락이 결합하여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려는 사탄의 전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뿔에는 10왕관이,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표범처럼 생긴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온 세상은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신과 같이 떠받들었습니다. 이 짐승은 42개월 동안 활동하며 신성모독의 말을 퍼부었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순교로 믿음을 증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 그 말은 용처럼 사악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대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큰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타락과 거짓된 숭배를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짐승은 자신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숫자 666은 불완전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하려는 사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표는 물리적 표식이라기보다는 악의 체제와 이념에 속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악의 세력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버티라는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짐승의 표는 악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는 성도들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은 악의 세력이 제한된 시간 동안 활동할 뿐임을 경고하며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갈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순결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이 환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최후 승리를 보장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순결과 순종, 그리고 헌신으로 구별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공중을 나는 새 천사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에서는 새 천사가 나타나 각각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세상의 부패한 세력과 우상 숭배가 결국 무너질 것임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심판 이전에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는 복된 죽음과 추수의 심판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고난과 순교 가운데 죽음을 맞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을 약속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상 속에서 흰 구름 위에 인자와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심판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장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최후 승리를 약속하며 세상의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는 복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또한 복음의 마지막 선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서곡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다가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15장은 심판의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이후 이어지는 16장에서는 그 절정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찬양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7 천사와 7 재앙을 통해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임을 깨달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닥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마치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에서는 심판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을 상징합니다. 7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영이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아래 진행되고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움과 공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경고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와 진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제15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7 대접 심판의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를 아우르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류에게 내려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성 종기를 내렸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며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어갔습니다. 이는 자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대접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며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심판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지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와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드러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전 인류를 마지막 심판의 무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악의 세력 간의 최후 대결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며 번개와 뇌성,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섬과 산이 사라지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며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결과이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은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며 심각합니다. 이는 전 인류와 자연계를 포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넷째,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말의 전쟁터로 악의 멸망과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드러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제16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